20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고 홍수가 범람하는데도 더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에 나온다. 여러분 모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오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조금 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주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비전센터 지하에서 드려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본당 공사를 잠깐 한다 그랬는데 큰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의자로 푹신푹신하고 허리도 잘 받쳐주는, 그래서 말씀드릴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자. 그래서 돈이 좀 들지만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래됐다. 또 막 삐걱거리는 것도 있고 막 부셔진 것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때 한번 바꾸자. 또 목사님 바뀔 때 의자도 같이 바꾸자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 김에 또 교회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 본당의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의자는요 아마 8월 초나 좀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가 와도 고민이고 또 어떻습니까? 안 와도 고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이 여러분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와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고민과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고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우리가 이런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여러분
좋은 일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 어떤 핍박과 혼란이 나에게 닥쳐올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더 이상 너희를 볼 수 없다, 이런 마음에요, 밀레도에서 그토록 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수고하여 세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급하게 부릅니다. 그럼 성도들을 다 부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이 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만 이 밀레도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이자 본인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겹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 성도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탁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니까 이 넘겨주다, 위탁하다, 맡긴다, 의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다, 위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탁한 그곳에 온전히 의지하면 되겠죠. 이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의지하면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부모님이 가끔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거나 하루 종일 일을 나가게 되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집 아무개 삼촌네 부탁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치 삼촌 집이 저희 집인 것처럼 그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놀다 이렇게 잠을 자면요, 부모님 밤늦게 와서 저를 깨워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안고 집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부탁했다,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처럼요, 바울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부탁한 그곳에 온전히 의지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바울은요, 첫 번째로 주님에게, 주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맡기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 같습니까? 후자죠. 두 번째, 그렇죠? 자, 이번 주에요, 오랫동안 암과 싸우고 계시는 교회 권사님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 날짜가 잡히고 나서요, 며칠 전부터 밤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될까, 이런 부담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방 당일날 아침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다 기우였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가서 오히려 15년 동안 이 암과 질병과 싸우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오히려 신방을 갔던 저희들이 더 위로받고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암이 여러 곳으로 다 이렇게 번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최근에는 이 암세포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나도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상황에서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좋을 때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또 못 알아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편 이 37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 안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사고 처리반처럼 우리 주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고 처리반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에게요,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감명을 받고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을 해도 한 달이 지나서 하나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분, 나의 의지자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승리는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 나의 의지자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3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든든히 세우다라는 것은요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 마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집이 잘 건축되듯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해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요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한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재산, 유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구속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완성된 구원과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말씀이 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말씀이 이 재산을 차지하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해라. 내가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아멘. 여러분 내 소유라는 건 뭡니까? 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재산이 뭐다라고 말합니까?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거다. 여러분 주의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것이 내 재산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산, 소유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내가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재산이고 소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쌓이는 재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재산은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것,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럼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해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늘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 그리고 한 3개월만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라. 혹시나 조금 더 길면 6개월만이라도 3개월에서 6개월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을 해요. 3개월에서 6개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안 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나를 찾아와라.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안 찾아옵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랬는데도 안 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책임져 준다는 목사를 못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12년, 13년 전인데요, 20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똑같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군대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노량진 고시촌에 고시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저희 집으로 왔어요. 6개월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우리 집에 내가 책임져 줄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와버렸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2주차장 이렇게 구석에 사택 2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방이 2개인데 그때 우리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5명, 막내까지 이렇게 5명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정신이 이상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근데 또 한 마침 그때가 겨울까지 돼가지고요, 여러분 일반 주택 겨울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방 하나는 놔두고 방 한 군데에서 우리 식구 5명하고 이 청년하고 같이 살았어요. 6개월 동안 한 집도 아니고 한 방에서 같이 막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또 우리 아들한테 장난치면서 그래요. 내가 이 집에 장남이야, 이제 아들이다, 네 장자권을 내가 뺏었다 막 그러면서요, 우리 집 아들처럼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을 저랑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이 변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주신 꿈과 비전도 발견하고요, 그래서 자기랑 안 맞는 대학 그 학과를 포기하고 새로운 대학에 또 과에 진학해 서 졸업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좋은 자매 만났어요. 지금은 애 2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또 어떤 간사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방황한다 그러면요, 우선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주건 2주건 또 한 달간 같이 그냥 살아요. 살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그냥 보여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다시 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요,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말씀이 발도 있고 손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고요, 또 내 옆에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면요, 나를 도와주고 또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준다.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큰 평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답이 있습니다.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든든히 우리가 말씀 위에 서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은요, 교회에 대한 우리를 결국 누가 보살피는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돌보고 책임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성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된 우리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신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약함, 또 질병의 약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원어에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약함, 또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의 약함, 여러분 다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여러분 권능을 받는 비결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도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는 것처럼 디나미스, 힘과 능력, 권세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이미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서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종교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0세 목사가 된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60세가 되기까지요 30년간이나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요 사모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모님이 아파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병 고침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날부터 목사님이요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하나님께 1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만 4년 동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론 페리 목사님이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하는 그 이상이 걸릴 일도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면 2달 아니 1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만 해도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도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